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인생의 결론. 복 있는 인생의 결론.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이 없는 사람이냐?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반대의 인생은 뭐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칼로 하질 않아요. 활로 하지 않아요. 전쟁을 하는데 칼이나 활을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합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뭘로 하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왕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보내서 왕벌로 그 땅을 다 초토화시킵니다. 왕벌이 뭔데요? 왕벌 히브리어로 치라예요. 말벌 중에 가장 큰 말벌 이름이 호넷이에요. 제가 봤을 텐데 그게 호넷인지는 모르겠어요. 저희 목양실에도 저희 사택에서 말벌이 하나 죽은 게 있는데 이만해요. 근데 아주 예쁘게 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곤충 채집을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예쁘게 잘 죽어서 제가 목양실에 이렇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게 호넷인지 모르겠어요. 한 이만해요. 한번 물리면 끝내주겠죠. 근데 그 호넷이라는 말에 호넷이라고 하는 말이 치라인데 어원은 차라예요. 뜻은 고통, 재앙, 채찍질, 나병에 걸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벌을 먼저 보냈다는 건 하나님이 말벌을 보내셨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재앙과 채찍질과 또 질병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해요? 싸울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울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이 겁을 잔뜩 먹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잘 보세요. 근데 어떤 민족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시는 민족이 있고, 어떤 민족은 그 땅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와 모든 혜택을 다 빼앗기는 민족이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차지하는 민족이 있고 빼앗기는 민족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둘 다
일을 열심히 해요. 둘 다 열심히 일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차지하는 가문이 있고 빼앗기는 가문이 있습니다. 차지하는 가정이 있고 빼앗기는 가정이 있어요. 차지하는 영혼이 있고 빼앗기는 영혼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13절 보세요. 또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개간하지 않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내가 개간하지 않았어요. 일은 진작 누가 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땅을 개간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지금같이 우리가 기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땅을 개간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땅을 열심히 개간을 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개간한 땅에 살지 못해요. 쫓겨나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제 아들이 목사 아들이지만 그렇게 믿음이, 제가 잘 열심히 믿음을 일깨워 주려고 해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믿음을 잘 일깨워 주기가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성경에 대하여 너무 비판적이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족들 다 불러놓고 성경을 한 장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거 다 비판해봐라.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다 이해 안 되는 거 한번 다 얘기해봐라. 목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 믿음을 일깨워 주기 전에 우리 아들부터 믿음을 잘 일깨워 줘야지. 아들이 믿음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 신나가지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어떤 얘기는, 어떤 질문은 진짜 기발한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생각이 나는 질문이 뭐냐? 자기가 가나안 땅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잘 개간하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의 하나님이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을 그 땅에 심어 놓으시는 게 그게 맞냐? 그렇게 저한테 따졌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만 생각했지 가나안 민족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야,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서 그때 같이 아들하고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인지 하여간 6학년인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한참 하고 또 아내도 얘기하고 딸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래서 몇 시간씩 그걸 가지고서 함께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열심히 땅을 개간했는데 그 땅에 살지 못하는 민족이 있다니까요. 또 계속 보세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개간하지 않는 땅을 차지하고 또 건설하지 않는 성읍이 뭐예요? 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도시를 말해요. 성 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강화는 성의 섬이죠. 네, 어디에도 없는 돈대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작은 성. 이번에 오하이오 연회에서 감독님하고 계신 분들이 왔을 때 돈대를 설명해 주니까 너무 신기해하고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 돈대, 이 강화에 혹시 좀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돈대들을 좀 가보세요. 작은 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강화를 팡 둘러서 있어요. 또 내성, 외성, 또 흙으로 만든 성, 돌로 만든 성이 다 강화에 있어요. 강화는 정말 성의 섬이에요. 멋진 섬이에요. 그걸 잘 묵상해 보면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도 성을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튼튼한 성 안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성읍이에요. 근데 그 성을 쌓은 것도, 성읍을 만든 것도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쫓겨났네요. 그리고 성을 건설하는데 아무런 수고도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을 그냥 주셨어요. 뭘 했길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또 심지 않은 포도원. 포도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나무 하나가 아니라 포도나무 농장을 가나안 사람들이 열심히 가꾸어서 울타리도 치고 거대한 포도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만든 건 가나안 사람들인데 누리지도 못하고 쫓겨났네요. 그리고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인이시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요, 감람원, 올리브 농장도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올리브 나무를 잔뜩 심고 거기 또 울타리를 치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서 그 올리브 농장을 가꾸고 키웠겠어요. 근데 그 올리브 농장에서 나는 올리브를 가나안 사람들은 몇 번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거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길래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아서. 자, 12절 1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내가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간하지 않는 땅을 주시고,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주시고, 심지 않는 포도 농장, 올리브 농장을 주세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차지하여 알게 됐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이 전쟁도 대신해 주시고, 그리고 심지 않은 거, 또 건설하지 않은 거, 개간하지 않은 거, 이거를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을 따라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14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므로, 다 확인했지? 그러니까 다 확인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아니,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요. 섬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뜻은 일한다는 거예요. 일하는데, 가나안 사람들도 일하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는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일하는 건데. 아바드가 일한다는 뜻이에요.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labor예요. 노동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도 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일해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일하는 건 뭐라고 불러요? 일한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라고 고백해요? 섬긴다고 말해요. 자, 같은 일을 하는데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노동한다 이런 뜻이지만 노동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는 예배 시간에 예배 장소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앞에서 살아가는 게 뭐냐? 그 앞에라는 말에 어원을 보면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나한테 명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꼬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보고 계셔.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 내가 부탁한 거 하고 있냐? 너 내가 부탁한 일 잘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명 주신 거, 명령하신 거, 말씀하신 거, 법으로 주신 것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그게 오늘 14절에 나오는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14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하며 야레예요. 소름 끼치게 무서워하면서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존경하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함께 갖고 있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걸 가장 소중한 분, 가장 위대한 분, 가장 엄청난 분이 나한테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온전하다, 탐임이에요. 뜻은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흠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한 번만 산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을, 한 세대가 바뀌면서 40년 동안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어요. 네. 뱃살을 빼고 싶어요. 네. 뱃살이 많이 나온 제가 말씀드리기는 것 좀 웃기지만 뱃살을 빼고 싶어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루 했어요. 그러면 하루 하면 뱃살이 빠지나요? 안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안 빠져요. 처음에는 모양도 안 나와요. 그런데 한 달 하고, 두 달 하면, 세 달 하면 그때 계단식으로 갑자기 쑥 빠지게 되죠. 점점 빠지게 되고, 어우, 저의 얘기를 하면 이제, 어우, 목사님 배가 쏙 들어가셨네. 한 달 할 동안은 몰라요. 두 달 할 동안에도 몰라요. 티도 안 나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 줄자를 가지고 뱃살을 이렇게 재더라고요. 저도 줄자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재는데 티가 거의 안 나요. 근데 그렇게 꾸준히 1년을 표시가 안 나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면 1년쯤 지나면 배가 쑥 들어가 있죠. 왕자가 생기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배가 쑥 들어가 있고, 이 줄자로 재면 배가 쑥 줄어들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한 번이 아니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주의 말씀, 나한테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일 성수 한 번 한다고, 11조 한 번 드렸다고 인생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서 1년을 10년을 그렇게 살면 월등하게 차이가 난다니까요. 광야의 40년의 결과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개간하지 않는 땅을 주신 거예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얻은 거예요. 심지 않은 포도 농장을 갖게 된 거고, 심지 않은 개간하지 않은 올리브 농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한 건 뭐죠? 진실함으로 섬겨야 돼요. 진실함, 히브리어로 에메트예요. 뜻은 뭐예요?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그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때에 유혹이 많아요. 우리 내면에서 사단이 너 쓸데없는 짓 하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믿고 신뢰하는 분들로부터 유혹이 오기도 하고, 수많은 유혹이 와도 진실함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끝까지 나한테 명령하신, 나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시는, 대신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치워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죠. 14절 중간부터 보시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복 있는 인생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이에요. 영성 훈련을 하면 항상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네, 화도 시온 교회를 섬기는 이준구입니다. 섬기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일하는 것과 쉬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해요. 일하는 사람은 자기의 칼과 자기의 활로 싸우는 인생은 주일날 가게 문 닫는 거, 그거 망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드리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해요. 그건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섬기려면 잘 들어야 되죠. 듣지 않고 어떻게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듣고 그리고 나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듣기 위해서 주일 한 번만 가지고서는, 예배 가지고서는 들을 수 없으니까 충분히 듣기 위해서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저녁에 혼자 또 기도하러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심는 것을 주저함이 없어요. 가을에 거두려면 잘 심어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심으라고 하실 때 잘 심는 거예요. 11조도 심고 감사도 심고 일천번제도 심고 선교도 심고 또 때때로 우리 감리교단에서
저 어려운 분들 도웁시다 할 때도 심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심고, 하나님이 심으라, 야 네가 심으면 좋겠다 할 때마다 주저없이 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이 심는 걸 몰라요.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돈이 썩어 남아서 저렇게 하고 있냐 그럽니다. 섬기는 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14절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성경의 여호수아의 긴 여정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40년의 여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며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혼자 생각대로, 혼자 계획대로 힘쓰고 애써 일하는 사람, 노동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다 빼앗기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인생의 주인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삽니다.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딱 홀로 남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이, 아합이, 이세벨이 샅샅이 군사를 동원해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십니다. 또 가뭄의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처절한 가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또 하나님이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자,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가? 주인을 잘 섬겨야지요. 모든 게 다 주인 뜻대로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나 이거 내 거, 나는 이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가나안 땅 열심히 개간했는데요, 개간해도 그거 네 거 아니라 내 거잖아. 나는 나를 섬기는 사람한테 주고 싶어. 그런데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복 있는 인생의 결론은 열심히 일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섬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누굴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칼과 활로 전쟁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개간하지 않는 땅을 주시는 인생, 또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주시는 인생, 또 심지 않은 포도농장과 올리브 농장을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복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주시기도 하고 또 경쟁에서 승리하여 주시기도 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제발 혼자 열심히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안타까운 건 뭐냐, 이 진리를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한테 안 가르치니까 자녀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가나안 백성들처럼 나 열심히 일해야 돼. 아우 아버지, 저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아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유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주인이 복 주시고 주인이 은혜 주시는 인생을 살겠지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잘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전파하지 않아서 가나안 백성들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불러요. 가나안, 거꾸로 돌려서 안 나가 인생이죠. 왜 안 나가요? 섬기는 것에 믿음을 잃어버려서, 섬기는 것에 이 귀한 진리를 몰라서, 복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믿음의 부모인 저희가 잘 안 가르쳐서 그런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출세해야 돼. 공부가 최고야. 이 시대에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대학 가는 거야. 좋은 자격증 따는 거야. 그것만 가르친 거예요. 안타깝지요.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주인이 복 주시는 인생입니다. 이 결론을 분명히 내리면 좋은 대학 나와도 좋은 대학 나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요.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요. 다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이, 이 나라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손주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걸 간절히 소망하여 우리 가문은 복 있는 인생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야, 아버지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다. 나는 너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다른 거 나한테 집 사주려고 하지 말고, 차 사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말고, 나는 네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과 가정이 되도록 이 결론을 명백하게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